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신약성경 61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찬송 272장 찬양하시며 봉헌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12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썼습니다. 좋다고 하는 의사, 좋다고 하는 약 다 찾아다녔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몸은 몸대로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는 이러한 몸의 질병의 고통도 있지만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받는,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져야 되는 이런 고통도 함께 안았습니다.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병은 당시에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만지지도 마라.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가족들이라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병입니다. 5장 25절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 고생했다는 겁니다. 5장 26절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은 몸대로 또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받고 이런 사람들은 가족들로부터도 같이 살 수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이 성 안에 거하는 성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성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짐승들이라든가 아니면 험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해코지해도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여인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형식적이든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사람이든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거기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야? 여기 오지 마. 이렇게 그는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차단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 소식으로 인해서 그는 희망을 안고 달려 나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소원하고 바라던 그 질병에서 해방이 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몸의 괴로움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과도 멀어졌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당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오늘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대중 속에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많이 섞여 있는데 고독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 1위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에 못 이겨서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오늘 이 여인이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고 외로움에서 고독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섞여 살고 있고 대화도 하고 웃는 것 같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한 교훈과 권면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산 그 비결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듣습니다. 정보가 많아요. 옛날 사람들은 뭐 세상의 소식 들으려면은 오래 걸립니다. 여기에 있던 일이 저쪽 지방에서 그 소문을 알려면은 적어도 며칠이 지나야 되고 더 먼 데는 몇 달이 걸리고 또 더 먼 데는 몇 년이 걸리고 그때서야 거기에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그렇게 듣습니다. 또 더 먼 데는 그 시간이 지나도 들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들 뭐 인터넷 우주시대 아니겠어요? 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듣는 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 걸 듣습니까? 텔레비전, 인터넷, 유튜브,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핸드폰만 열면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을 접하잖아요.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들려지는 소식 가운데 귀가 번쩍 뚫릴 소식은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전부터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병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이 여인이 지금까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좋은 의사, 좋은 약, 그의 재산, 모든 것을 다 허비할 만큼 거기에 전심전력을 했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이 많고 접해야 될 정보가 많지만 그것을 다 접할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봐야 될 것을 보고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잘 해야 돼요. 잘못하게 되면은 아주 나쁜 길로 빠집니다. 나쁜 길로 빠져요. 우리 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극좌, 극우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만 듣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사실 여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거기 맹신합니다. 맹신해. 결국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좋은 얘기를 가려서 들을 수 있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이 여러 소식이 들려지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아버지가 이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맹인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됐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같은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마침 그에 살고 있던 여리고 지역을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돌감람 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봤더니 예수님이 마치 그 삭개오와 눈이 맞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소문을 들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됩니다. 소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취사 선택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듣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믿음이 생겨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분량에 이르는 큰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큰 걸 자랑하세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큰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이 커야지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커야 돼요. 큰 교회가 나쁜 교회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큰 믿음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 중요해요. 보는 것 중요합니다. 잘 취사 선택해야 돼요. 극자나 극우로 한쪽으로 빠져서도 안 됩니다. 이게 내가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인지 잘 분별해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고 했습니다. 5장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 가운데 하나가, 천주교회는 우리 개신교보다 역사가 깁니다. 그렇죠? 우리 개신교는 한 500년 정도 되는데 캐톨릭은 훨씬 더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유물이 많아요. 그래서 캐톨릭 같은 데는 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으셨던 옷, 그 예수님이 걸치셨던 옷을 다 벗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는 완전히 옷을 다 벗겼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찢어가지고 나눠 가졌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흘러 와가지고 어느 성당에 있다. 예수의 수위 해가지고. 그게 보물인 거예요. 보물. 예수님이 입으셨던 거면 물론 가치는 있죠. 기념할 만한 것은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예수님 옷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한번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예수님에게서 병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병 이번에 예수님 만났는데 좀 나아야 되겠어? 서로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예수님에게 한번 안수라도 받으려고 밀치고 서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은 없겠어요? 손을 만진 사람은 없겠어요? 별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에게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의 간절한 마음속으로부터의 소원, 믿음. 이 여인은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요. 의사들도 찾아가 봤고 약도 써봤고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습니다. 돈도 다 떨어졌어요. 가족들도 이제 더 이상 그녀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표출된 게 내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졌으면, 감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머리에 손대고 안수해 주세요, 이건 못하겠고, 나같이 불결한 여인인데.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 여인과 손이라도 닿고 뭔가 스치면은 그 사람도 부정해져 가지고 그 사람도 7일 동안이나 정결하게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감히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그만두고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댔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의 믿음을 이와 같이 표출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믿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리고성에 기생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곳에 정탐꾼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이 찾아왔는데 이 정탐꾼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다. 네가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여기를 들어올 때 너도 살려주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생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기생라합이 너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당신들을 내가 숨겨주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군대인 당신들이 여기를 점령할 줄을 믿습니다. 라면서 나중에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정탐꾼들이 당신의 집안 창틀에다가 빨간 줄을 매달아 놔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집은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영접했어요. 살려준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어요. 오늘 믿음은 반드시 이와 같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냥 어쩌다가 붙잡은 게 아니라 어쩌다가 닿은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옷자락을 만졌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수의를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그 어떤 기적의 어떤 옷이라든가 성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옷을 만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그 다음에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책임을 묻는 겁니다. 5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만지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닿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밀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도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알 만큼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겠죠. 예수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밀치고 밀쳐가지고 어쩌다가 몸에 닿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둘러보십니다. 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마주치는데 그 여인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부정한 여인이 여기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여기 어떻게 왔느냐? 부정한 여인이 여기 와서 누구를 만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은 여기 도저히 올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지금까지 있었던 자초지종을 얘기했겠죠. 저는 혈루증으로 앓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의사, 좋은 약 다 써봤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감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아마 이렇게 자초지종을 얘기했겠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딸아. 그것은 사랑하는 정말 딸을 부르는 그와 같은 소리입니다. 그 여인의 부정한 것을 결코 따지지 않고 용서하시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오늘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육신의 병이 또 그리고 외로움의 병이 모두가 다 치유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해방을 얻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고독의 질병이 있습니다. 외로움의 질병이 있습니다. 중독의 질병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것들입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것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중독되는 곳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독과 외로움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과 중독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러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고독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치우게 하실 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복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묶여있는 이 모든 것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되고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러한 자유함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권면입니다.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된 역사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열려라 해바다 앞에 좀 들어주세요.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에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 또는 남이 모르는 은밀한 것에 묶여있는 사람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자유케 해주세요.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있도록 그리고 또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